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은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1절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에게 시작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구원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힘차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전부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우리 여성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전부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 하셔서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노래 고백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모이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구원하여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피 맺힌 그물에서 구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억울한 것을 순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주께 부르심을 받아 이처럼 귀한 성전에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만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만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저 조상신에 얽매여 구습을 쫓아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며 서로 시기하며 쉽게 화내며 상처 주며 거짓되고 세상이 향락에 취해 아무런 소망도 없어 헛된 세월만 보내다가 후회로 가득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의 공병되어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양식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을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당장 우리 눈에 아무런 결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 의지하옵고, 더욱 기도하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달려가게 하여서 우리 성도들 많은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2023년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영적 성장 프로그램 푸른나무 제자 훈련 교육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전에 깨우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방학 기간에 다음 새학기를 위해 잘 준비하여 모범 학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대가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주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모든 교구 마을 식구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항상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남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올해도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각자의 소망을 다 이루어가는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부 강요들이 깨어서 근신하고 더욱 긴장하여 국민들의 바라고 원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권력에 집착한 마음과 비난과 성소와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또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타파하여 이스라엘 선민과 같이 택함 받은 선한 대한민국을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이어서 국가 산단 각 기업체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목표한 경영실질을 잘 이루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23절, 2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성경 있으신 분들 다 찾으셔서 19장 18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볼 텐데, 읽을 때는 23절,
24절 우리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참 추웠던데 우리 성도님들 다들 강건하시게 또 평안하시게 지내오시면서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잡히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꺼내 드셨고 또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또한 어떤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도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볼 때에 그냥 어떤 다윗, 사울왕 이런 어떤 사건들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중심적인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뭐하는 삶입니까? 존중하는 삶이었어요. 지금 이 구조로 계속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참으로 연약한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등장시켜서 비교하셨어요. 사울왕,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게 절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꽤 종교적이고 꽤 괜찮아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그런 사람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시하는 삶이에요. 그 사울 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사람으로 세운 다윗, 참으로 연약했죠.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참 초라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어린 다윗을 통하여 계속 영광 받으셨고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무엘상을 보는 안경을 가지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민감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다윗의 등장과 함께 본인의 왕권에 이제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을 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죄의 형태가 점점 커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 저번에 그 직전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인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인 미가를 통하여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또한 보존해 주신 그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의 내용인데요.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급파한 여러 군사들이 있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뻔하다가 그 아내 미갈이 그것을 눈치채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면 라마라는 곳이 다윗이 원래 있던 곳과 비교했을 때 그 멀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망치려면 도망칠 때 그 철칙이 뭡니까? 위험 요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그게 도망치는 거의 의미인데 다윗은 별로 멀지 않은 라마로 갔어요. 이 다윗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 어떤 선택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계속 던져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생존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또 그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함께 내놓고 하나님을 통한 해결책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위협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사무엘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 사울 왕은 당연히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강요 회의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내놓기를 다윗 죽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지금 사울 왕이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야, 다윗이 도망쳤다고 그랬는데 별로 멀지 않은 곳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죽이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야, 가서 라마에 있는 다윗을 죽이든지 아니면 생포든지 해와, 이렇게 명령을 아마 내렸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이들이 갔을 때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고 또 사무엘이 함께 거기서 예언하는 것을 본 이후에 우리가 멈췄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뭘 해요?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벗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예언, 또 신약 성경에도 예언 나오면 우리가 자꾸 어떤 미래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무슨 점쟁이들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상상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냥 뭐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꾸 그렇게 이해하면 무슨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묵시, 신비한 어떤 그 소식을 듣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광송, 폐송 가사가 어떤 배경이냐면 그 꽃들도, 그 가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가사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 꽃들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미래를 아시는군요, 저에게 앞날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정리할 게 그거고,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 무리가 두 무리가 생겨버렸죠. 원래는 사무엘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급파되었던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는 자기들도 함께 막 그 예언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이걸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과 원래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동급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로 보면 똑같이 예언하고 있지만 아예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어떻게 구분하셨냐 하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미리 선포하는, 원래부터 해왔던 일들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하는 것은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지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을 예전부터 반복해왔다라고 히브리어 그 동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그냥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20절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다윗에게 닥쳐온 위기, 이 다윗이 미련하여 얼마 짧은 거리를 간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사무엘이라는 그 영적 지도자에게 다가가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그때에 사울 왕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있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든 말든 그냥 칼부림을 하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리셨어요.
이렇게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답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21절 그 중간부터 보니까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 때문에 거듭 막히면 어떻게 생각해야 맞습니까? 야, 이거 일단 멈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미련하고 머리가 뭐 지식이 그 지능이 떨어지고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미련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의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야, 다윗이 멀리 가면 이거 못 죽이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라마 여기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고 세 번이나 군사를 보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뭘 선택하냐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24절 보시면, 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진짜 이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해 하고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해서 사울 왕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용서를 받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군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을 그냥 무장해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지금 뭐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정신을 빼버리셨어요. 자, 24절 보면 이런 참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우리도 그렇지만요, 히브리인들에게 옷이 벗겨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의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그냥 되갚아 버리시냐 하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왕의 옷을 입혀준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 임명하신 나귀들 인생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거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의 선택들을 점점 확장하고 강하게 하는 그 사울 왕의 옷을 누가 벗겨버리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처음에 임명한 것처럼 입혀준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부은 사무엘 앞에 마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리시면서 얘는 나에게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 24절 끝에 속담이 나오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어떤 뉘앙스냐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야, 사울 그런 인간이 선지자하고 같이 있었다고 빈정거릴 정도로 이 사울의 인생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드러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사실 별것 없어 보이는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니까 반대로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를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앞에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민감한가 아닌가에 대한 삶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악한 모습들이 점점 발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결국은 횟수로 따지면 4번 막으신 거죠. 그죠? 군사를 3번 파견했더니 하나님이 다 막으셨고, 마지막에 본인이 갔을 때 그때도 막으셨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합리화하기에는 너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뭐 가고 있는데 강물이 불어났어요. 다음에 갔더니 갑자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갔더니 뭐 갑자기 물자가 다 떨어져서, 이게 뭔가 어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면 그래도
그래도 이 사울 왕이 착각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꼬꾸라지도록 하신 그 일이 무려 본인이 체험한 것까지 합치면 4번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더 악한,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 우리가 나중에 볼 본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긴 하는데, 이 다윗이 그렇다고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함을 벗을 수 없는 궁극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다,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뭐 그 전에도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만,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뚜렷한 그 사건이 있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갑자기 뭐 충동적으로 어떤 이유를 막 들이대서 바세바가 왜 굳이 그때 목욕해서, 이런 이유를 댈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된 다윗이 나기드 인생,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할 때는 참 괜찮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그 연약함에 빠지니까 무서운 죄의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데, 그저 불륜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지금도 전방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이 사라지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냥 느긋하게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그렇게 느긋하게 늦게 일어나서 그 왕궁을 거닐고 있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바세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또 이게 안 덮어지니까 나중에는 충신을 계획살인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세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경고를 듣고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걸 용서할 수 있어? 저렇게 더러운 짓을 했던 다윗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앞으로 더 배워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의 습관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때 너를 멈추게 할 텐데 너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것이며, 네가 그때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의 비교처럼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은 훗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울 왕은 4번이나 그런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짓을 계속했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통치하시면서 그 일들을 가르치고 또한 이끌어내십니다. 신약 성경에 한 예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한 짓, 가룟 유다가 한 짓. 우리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쁘다고 하지만 똑같이 죄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교회를 섬기고 훗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귀한 섬김의 자세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의 찔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비참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향하여 더 자라고 더 자라고 더 자라가시는 중에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는 중에,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거기에 멈춰라, 너 더 이상 그렇게 죄의 길로 가면 너 망한다 라고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사울왕처럼 둔감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욱 민감하시고, 또 바라기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실수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더 성장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비전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있겠지만 그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이전보다 더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멈추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가장 빠른 시간에 민감하게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일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더욱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이번 한 해 동안 이전보다 더 민감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성장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때에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인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양한 간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이 절대로 부족하거나 마르지 않도록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저는 북부시찰 교육자회의 출타로 화요일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또 밴드에 안내 드렸는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추워져서 결국 2, 3층 화장실이 동결되었습니다. 아마 오셔서 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들이 함께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와 또 마을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찬양팀 오늘까지 기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잘 대화하셔서 또 믿음의 일꾼들을 함께 양육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김수민 집사님 입원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수술 후에 지금 퇴원하셨고 지금 댁에서 지금 다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집사님의 삶 가운데 평안과 또 강건함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선포합니다. 그날에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살아가며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